우리 오늘 이제 민족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되면 대부분의 가정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지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미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또 우리 교인들이 친척 가족이기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명절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평소에는 별로 바빠서 피곤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가족이란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가족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고생해서 먼 곳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명절마다 이렇게 모일까? 이런 명절에 만약에 나에게 가족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족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인데, 길이 막히고 힘이 들어도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가족이 있어서 우리는 외로운 세상에서 좀 덜 외로울 수 있고, 명절이 되어서 더 큰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그런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왜 가정을 만드셨고 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또 하나 기뻐하시는 것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 모두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두 가지를 평생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나 가정이나 한 곳만 붙잡고 힘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의 힘과 노력이 더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표어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교회, 다시 해야지. 우리 교회 표어는 행복한 이것을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심하지 않아요? 너무 강하게, 너무 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본다고 하는 것은 미리 생각한다, 공급한다, 제공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세 가지 다 가족에 적용시켜도 괜찮겠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도울 것을 도와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제공하고, 이것이 바로 돌보는 것이죠. 가족을 돌봐야 됐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족은 먼 친척을 말하고 가족은 직계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 친척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직계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을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저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교회의 성경의 가르침을 등지고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므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을 저버린 사람, 불신자보다도 악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흔히 사랑의 종교라 그랬죠. 사랑의 종교. 그리고 기독교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든 아니 사랑하든, 나에게 잘하든 좀 잘 못하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조차도 돌보지 않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족을 돌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남편 아내 팽개쳐도 되니까, 자식들 돌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만 잘 섬겨, 하나님만 잘 섬겨,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은,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너희들 가정은 돌보지 않아도 돼, 가정은 뭐 엉망이 돼도 괜찮으니까, 가정은 뭐 돌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교회 일만 열심히 해, 교회에서 맡은 직분만 열심히 해, 교회 봉사만 잘하면 돼, 교회 헌금만 잘하면 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가정도 잘 돌보고, 교회도 잘 돌봐야 되고, 교회 식구들도, 구역 식구들도 잘 돌봐야 되고, 교회 가정의 가족들도 잘 돌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두 배로 힘들지만 이걸 잘해야 돼요. 어떤 교회, 어떤 기도원에서는 명절이 되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명절 연휴 기간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그게 뭡니까? 가정 팽개쳐도 좋고, 가족 내버려 두고, 명절이 뭐 중요하냐, 가족이 뭐 중요하냐, 여기 올라와가지고 은혜 받아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형님, 동서, 내가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하네, 못 가겠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친척도 좋지 않게 볼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친척은 무지하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 많은 날을 두고 명절 특별 집회를 해요?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명절이 되면 가족 모임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요. 따라합니다. 열심히 일하자. 여러분들 깨부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깨부리지 말고 누구보다, 다른 며느리보다 열심히 일하세요. 저도 가면 일합니다. 제가 잘하는 거 모르시죠? 부침개도 잘 붓고 잘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지, 가족에 가면 저도 막내 아들이고 막내 며느리예요. 뭐 거기서 무게 잡고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더덕도 까주고, 더덕도 빻아주고, 찧어주고, 부침개 부치고 하는 거지. 명절이면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가서 같이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명절 가족 모임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돈도 좀 남들보다 많이 풀고, 세뱃돈을 한 푼 주더라도 좀 다른 친척들보다 좀 많이 좀 주세요. 조카 애들이나 애들도 볼 거 아니에요. 아우, 교회 다니는 우리 삼촌은 맨날 교회만 가라 그러면서
짜. 나라도 안 갈 것 같아, 교회를. 한 푼이라도 더 주고 뭐라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부분도 가끔 이렇게 건드려주고 그래야지. 역시 교회 다니는 우리 삼촌이 참 잘한다고.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명절 때 갖다 얘기 들으면 좀 도와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야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것이지.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럴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난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인들도 친절하게 잘하고 구역 식구도 잘하는데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종교 문제로 인해서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고 가족이 핍박을 하고 시댁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더 잘해야 합니다.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도 있고, 신앙 문제 때문에 시댁에서 몹시 핍박을 받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 굉장히 스트레스야. 그래서 몸이 먼저 알고 아파. 가기도 전에 시댁 가면 또 핍박할 거예요. 어느 날 이 문제로 이 집사님이 간절히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너 어둠의 영 때문에 괴롭지, 힘들지. 그렇지만 너희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는 네가 거기 가면 너보다 더 괴로워한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그 후에 그 집사님은 시댁에 가는 것이 신이 났어요. 내가 가면 힘들지만 내가 가면 마귀는 더 괴로워한대. 그래갖고 가는 것이 신이 나고,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렇게 외쳐요. 마귀야, 괴롭지? 내가 왔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시댁 가는 발걸음이 더 잦아지고 더 잘하고, 점점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자칫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쉬워요. 남편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쉽고, 애들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쉽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청소 잘 안 하고 설거지 쌓아놓고, 이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싫어하잖아요. 나라도 싫어하지. 교회 못 가게 하지. 두 배로 고생하자 이거예요. 부지런히 집안도 살피고 가족들 살피고.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금은 믿지 않는 친척들이 많아서, 가족들이 많아서 때가 힘이 들지만, 가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적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가족들은 각자가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손해보고 있다고, 나는 희생하고 있다고, 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행복은 남편이 내게 주는 거고, 아내가 내게 주는 것이고, 부모가 가져다 주는 것이고, 자녀가 가져다 준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가족들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줘야지 기다리는데 안 가져다 줘. 그러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모든 가족의 공동 책임이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도 연합하라.
가족에게 연합의 정신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가족 관계는 어려워지고 행복은 멀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돌봐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무엇을 공급해주고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미리 생각해서 가족들을 배려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가족을 돌보아 줘야 할까요? 첫째는 가족은 서로가 따라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을 서로 돌보아 줘야 돼요. 물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인 돌봄은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자식에게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어리고 성장할 때는 부모가 자녀의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필요를 채워주고, 부모가 늙고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돌봐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가족은 서로 다른 가족을 물질적으로 돌봐줘야 합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혹시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지,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늘 살피고, 혹시 돈 때문에 얼굴이 어둡진 않은가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드시면서도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짐이 될까 봐 말도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살펴드리고 몸이 아프면서도 혹시 돈 때문에 그냥 참고 사신 않는지 돌봐드리고. 두 번째로 가족이 돌봐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심적으로 마음을 돌봐줘야 돼요. 마음.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물론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사는 것이 힘듭니다. 물질적으로 힘들면. 그러나 그에 못지 아니하게 심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리면 사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차라리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물질적인 부분은 이겨내갈 수 있어요.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가족의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요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시 심적으로 힘든 것은 없는가 돌봐줘야 되고, 내 자녀 중에 심적으로 힘들어한 자녀가 없는지 돌봐야 되고, 명절이 되었는데 혹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심적으로 힘든 것은 없는지 돌봐야 되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혹시 어떤 일로 마음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봐 드려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요 기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가족은 서로가 심적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족은 서로가 따라합니다. 신앙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 못합니다. 가족 간의 돌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적으로 돌봐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가장 무관심한 것이 바로 가족들 사이의 신앙적인 돌봄이에요. 가족들이 서로 물질적으로 돌봐주고 심적으로 돌봐주는데 신앙적인 돌봄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무관심하고 있어요. 가족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늙으신 부모님이 아무 종교나 믿기에 내버려 두는 것이 효도입니까? 그냥 믿던 거 믿으세요. 천국에 가든 어디 가든 그냥 부모님 믿던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효도예요. 자녀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자라야 되니까 아무 종교나 가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입니까? 자녀도 신앙적으로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자칫하면 믿는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고 자기가 독립했을 때 교회를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믿음 생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아주 교회라고 하면 지긋지긋한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 편하게 살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잘못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일인데, 그래서 가족은 서로가 반드시 신앙적으로 잘 돌봐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의 영혼을 신앙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 설날에도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부모님과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좀 돌봐줘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직장은 잘 다니지, 사업 잘 되지, 아이 그럼요, 애들 공부 잘하지, 다 건강하지, 그러면 됐다, 용돈 잘 보내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일은 잘 지키고 있냐? 애들은 교회 잘 보내고 있어? 교회에서 올해는 어떤 봉사를 맡아서 하냐? 11조 생활은 좀 잘 하고 있냐? 힘들어도 해야 된다, 신앙생활. 점검을 해주고 자극을 주고, 그래서 그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좀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신앙생활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믿음의 부모가. 용돈만 꼬박꼬박 오면 다 되겠어요? 자녀는 부모님께 저희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애들하고 잘 살고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꼭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가 신앙적인 돌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 속에는 서로 잘 돌보아 주었던 유명한 고부가 있지 않아요?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입니다. 사실 이 고부는 굉장히 불행한 고부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살다가 그곳에 심하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 팔고 집 정리해서 고향을 떠나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갔지요. 그런데 모압에 사는 동안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어요. 두 아들이 장성하자 나오미는 큰 아들을 룻과 결혼시키고 작은 아들을 오르바와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과부로서 힘들게 두 아들 겨우겨우 장가 보내놨더니 두 아들은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렇게 한 집에 여자 셋만 남았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떠나온 고향이 다시 먹고 살만하다 소식을 듣고,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우리도 갑니다.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배려한 것이지요. 남편 두 아들까지 다 잃었는데 우리까지 시어머니 떠나면 어떻게 사시겠나. 여기서 두 며느리의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시어머니를 심적으로 잘 돌봐드린 거예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나오미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라 나서는 두 며느리에게 안 된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팔자 고쳐라, 나에게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나 따라가 봐야 무슨 소용이 소망이 있겠냐,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다면 젊은 며느리 둘 데리고 있으면 심적으로 든든하지요, 경제적으로 훨씬 낫지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배려하고 돌보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시어머니가 몇 번 간곡히 말하니까 둘째 며느리는 작별 인사하고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착한 며느리죠.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의 모습은 더 감정적인 것이,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신 곳은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고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간 룻은 베들레헴에 가서도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시어머니를 심적으로 잘 돌봐드렸습니다. 자기도 젊은 나이에 남편 잃은 아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은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줍니다. 룻은 물질적으로도 어머니를 돌봐드렸지요.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존심도 내버리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봉양하고요. 뿐만 아니라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고 시어머니가 염려하지 않도록 신앙생활하고 시어머니 섬긴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신앙적으로 또 잘 돌봐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 사이에 있어야 될 돌봄과 배려의 모습입니다. 요즘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돌봄을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특히 고부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만 며느리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욕심만 챙깁니다.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에서만 시어머니를 판단하고 행동하고 지 욕심만 챙깁니다.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챙깁니다. 그러니 갈등과 다툼이지요. 서로 상대방을 심적으로 돌봐주고 배려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돼 있어요. 아마 이 시간 나오미와 룻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며느리들은 우리 시어머니가 나오미 같은 그런 시어머니 같으면 나도 룻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있지. 시어머니들은 우리 며느리가 룻 같은 며느리라면 나도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는 계산하지 말아야 되고 대들로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조건 내세우지 말아야 되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정은 가족이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돌봐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더해지고 결속이 강해지고, 근데 왜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불신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많은 가정이 흔들리는가? 가족들이 서로가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고 서로 돌봐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가족들이 나누어 줘야 될 사랑은 꽁꽁 묶어두면서 받을 사랑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각자가 받을 사랑만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대로 섭섭해, 자녀는 자녀대로 섭섭해. 그래서 자기는 다른 가족들 때문에 피해만 봤다고,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이 모두 나오미와 룻과 같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 돌봐주고 자녀들은 부모를 돌봐줘야 합니다. 가정은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초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 것은 천국을 미리 좀 맛보고 와라, 천국을 미리 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 간에 서로 물질적으로도 돌봐주고 심적으로도 돌봐주고 신앙적으로도 돌봐줌으로 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참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